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도신경 하면서 사도신경을 틀렸죠. 목사님 맨날 그 사도신경 할 텐데 새벽 예배 때도 사도신경 하는데 그걸 틀리냐 하실 수 있는데 매일 여기 올라오면 저는 올라올 때마다 거의 떨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다가도 잊어버려요. 떨려서. 그래서 저는 언제나 펴놓고 주일 아침에도 사도신경 이쪽을 펴놓고 읽습니다. 근데 요즘에 안경이 좀 문제가 생기고 기스가 많이 나고 또 깨져가지고 이게 좀 신경을 쓰고 했더니 한 줄을 띄어 건너서 읽다가 오늘 제가 사도신경 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안경을 그렇게 아끼면서 기스 안 나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기스가 나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그리고 또 미국 안경이 비싸니까 한국 다시 방문하기 전까지 아껴서 써야지 하면서 그렇게 조심히 쓰는데도 며칠 전에는 또 여기가 다 깨져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저희 이제 그래서 한국 동생에게 좀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 또 이렇게 마련해서 보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꼭 우리 육체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껴주고 잘 닦아주고 하는데도 기스는 여전히 생깁니다. 그렇게 내 몸을 건강하려고 챙기는데 또 나이가 먹어가니까 더 건강해야 되겠다. 잘 관리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이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피부도 이 안경에 이 렌즈에 기스 생기는 것처럼 피부도 다 이렇게 까칠까칠해지고 관절도 좀 어려워지는 거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지난 주에 저한테 늙는 것은 좀 슬픈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맞습니다. 공감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슬프지만 또 꼭 슬퍼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영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내면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나이가 다 먹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오히려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스터분해지고 더 말이 많아지고 자기 힘이 빠지지 않고 여전히 고집이 많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더 마음의 상처가 많아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에 연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스스로 더 내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 더 속사람이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겉사람도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부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좀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이 소원을 품고 있어요.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품고 내 소원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건강상으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피를 토하고 계실 때 하나님, 만약에 저희 어머니 죽지 않고 고쳐주시면 하나님 제가 목사 될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붕회를 이렇게 따라갔었는데 그냥 우리 여러분들도 붕회 있을 때 부모님들 따라가서 예배 드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하얀 머리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양복도 하얗고 심지어 구두까지 백구두 신고 올라오시던 부흥사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목사 될게요 했는데 살려주셔서 목사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죠. 새벽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지금 피를 토하시는데 꼭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저 목사 돼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게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이미 병원에서 와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택시 타고 병원에 가셨었는데 그 뒤로 저의 꿈이, 저의 비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매년 장래 희망 저것은 내라는 거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국에서 경험했었죠. 그때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제 장래 희망 목사 계속 적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목사 되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제 꿈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목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 목사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 목사 시켜달라고 하면서 노력했었습니다. 성경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20여 년 이상 사모하고 그 소원을 품고 있다가 제가 드디어 목사가 되었어요. 자, 이 사건을 해석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이 소원을 품으신 거예요. 아, 너 어리지만 아직 어렸지만 너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 내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제가 목사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제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목사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바라는 소원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누구의 소원도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넣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소원을 내게 소원으로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 진로의 소원을 제가 한 가지 나눴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원도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또 사업장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컨대 지금 사업장이 하나인데 하나 더 열고 싶다. 내가 오피스를 하나 운영 중인데 오피스 하나 더 오픈하고 싶다. 이런 것도 우리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원은 아닙니다. 그냥 내 소원인 소원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가 아니면 대부분 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것에서 비롯된 소원이면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다. 뭡니까? 내 욕심, 내 탐욕에서 비롯된 소원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대박나는 과정이나 또 그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 이유가 내 마음의 탐욕이에요. 우리 쉽게 이거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펴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또 혹은 내 영혼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 소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장을 하나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장하고 나서요, 바쁘잖아요. 더 바빠집니다. 지금 하는 일보다 2배는 더 바빠질 거니까요. 그런데 더 바빠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자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을 더 찾지도 못하고 더 기도도 못하고 또 예배도 종종 더 빠지게 돼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니까. 이런 말하면 또 이렇게 반응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사업이 하나 더 생기면 더 바빠서 당연하게 시간을 많이 못 내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업이 하나 더 확장되니까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하나 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 아닐 수 있어요. 첫째는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소원이요. 두 번째, 그 결과가 하나님과 내가 좀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이 아니라면 저는 대부분의 소원이 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바 있죠. 지금 내 삶에 좀 긴장성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렇게 바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2025년에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세요.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니까요. 지금 나의 오피스, 나의 사업장, 내 가정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테이크오버하고 내가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다 하나님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만난 것이 결혼한 것이 97년 4월 5일에 결혼했지만 이제 30년 좀 있으면 돼가네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가정 속에서 두 아이를 주시고 아이의 인생들을
주관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래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겠다고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비난할 수 있잖아요. 아니,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맡긴다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되, 그러나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제 그 결과는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걱정, 불안, 염려를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거룩한 소원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노력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싶은데 이거 지금 내가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해요. 이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또 마음이 흔들려요. 이러신 분들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읽으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제가 유학 전에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꼭 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보통 월요일 날 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꼭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목욕탕, 한국 목욕탕 꼭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이든가 혹은 한 번 못 갔으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꼭 가서 사우나 이렇게 하면서 관리했어요. 근데 유학 와서 지금 이제 13년째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한 번도 목욕탕 가본 적이 없습니다. 위에 사우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탕에 사우나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위에 사우나 있다고 해도 가본 적이 없어요. 12년 만에 작년에 제가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었잖아요. 2년 전에. 그때 한국 가서 목욕탕 봤는데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13년 전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월요일마다 가서 피곤 풀고 했었는데 이제 한 11년 미국에서 살다 가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게 목욕탕에 몸을 담글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가지고 목욕탕 한 번도 5주 동안 있으면서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목욕탕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욕탕에서 제가 크게 얻은 교훈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부분의 목욕탕마다 그 카운터에 붙어 있는 글귀가 있었어요. 파란 글씨 혹은 빨간 글씨로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귀금속 이렇게 맡기라고 하면 시계라든가 다 먹고 가잖아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혹은 맡긴 것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주인 백 이렇게 써놔요.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라는데 잘 맡기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기는 한데 사실 못 맡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힘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불안한 것도 맡기세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맡기라고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맡기면 내가 그거 책임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 그러나 동시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띄워주세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7절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나는 못 사는데 믿는 나는 못 사는데 악한 사람들은 잘 살아. 그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8절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라고 말을 해요. 내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크게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은 합격이 되는데 나는 합격이 되지 않고 불합격했다고, 다른 사람 사업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비즈니스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너무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말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반면에 저 사람은 하나님도 잘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내가 안 됐을 때 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3번을 반복해서 말해요. 이 속상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라. 이게 3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보통 같이 어떤 감정이 동반됩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불평하다. 우리 쉬운 성경 말고 개역개정에서는 이 하라를 다 한 단어로 번역했더라고요. 불평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화가 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이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화를 내거나 속상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강조하냐? 속상하지 마라. 너무 속상하지 않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한번 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구절 여러 번 가진 성경에 나왔을 겁니다. 뭡니까?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8절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구절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악화될 뿐입니다. 혹은 지금 나와 있는 영어 한 버전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죄악만이 생길 뿐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라,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하시면서, 안 이루어질 때 속상해하거나 화내지 말라 하시면서 한 가지 대신 이렇게 살라라고 말을 해요. 자, 1절이에요. 3절인가요? 앞부분 4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오. 하나님을 기뻐해요. 너무 속상하지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화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다는 단어가 감정적 의미에서 기쁨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잠언서에 이 말씀 자꾸 나오죠. 남편들아 하시면서 너의 젊은 적 아내를, 어렸을 때 결혼한 아내를 기뻐해라 이렇게 나와요. 아내를 기뻐하다 무슨 말일까요? 소중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혹은 아내에게 잘해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아내에게 잘해라. 남편들에게 이 말씀을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여러 번 하시는데, 그때 기뻐하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내 삶에 내가 정말 소원하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내지 말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잘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웃게 해 주신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두 번째,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라고 해요.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께 믿고 맡기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라고요. 특별히 착한 일을 하면서. 힘든데 착한 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이 안 되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내 일이 잘 안 되면 사람들은 말씀 나눈 것처럼 신경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회한 말도 쉽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내 하루하루의 삶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라고요. 2025년도에 저희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혹은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혹은 다른 사람, 내 주변인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성숙을 목격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서 애써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끝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해요.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을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말씀 마감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다 끝나갑니다. 잠깐만 저를 봐주십시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나 정말 오래 잘해야지.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내가 남편으로서 잘해야지. 진짜 내 안에 진짜 더 이전보다 행복하게 해줘야지. 스스로 지금 제가 족쇄를 매는 말을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아빠가 돼야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부족하지만 정말 좋은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목사로 서서 1년 살아가야지 하면서 2025년 정말 잘해야지라고 썼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 모두 그러한 2025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성품적인 문제들, 그것이 악한 성품일 수도 있고 혹은 열등감이라든가 상처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히 못해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라고, 이기적인 나의 성품이 극복되어서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들, 아내, 남편을 더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부부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특별히 또 주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성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